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53페이지에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불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가 나타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약속하신 믿음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주신 믿음을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완성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460페이지입니다. 460페이지에 보시면 한쪽 가로 1 성경적 복음의 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글쎄요,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다 소개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또 논리적인 어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 닿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부터 이제 갈라디아서까지가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신다는 내용이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그 양육을 시키시는데 먼저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로마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요절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불의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속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되는 거죠. 자, 먼저 성경적 복음의 개요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근거해서 복음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자, 내용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의롭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성경께서 밝혀주세요. 그게 바로 구약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요. 461페이지 한쪽 가로 2번에 보시면 성경적 복음을 통해서 바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로마는 이 사도행전 끝에 나왔던 대로요.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제국의 수도지요. 당시에 그 모든 길이 이제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살고 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황제보다 높은 로마 제국과 비교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로마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거기에 로마에 이미 와 있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기를 소원한다. 자, 그리고 듣게 되는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다 이렇게 강의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다가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하고 또한
어떻게 진리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지까지도 사실 그 많은 어마어마한 힌트를 줘요. 그래서 어떤 내용 보다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문자로 증명하니까요. 얼마나 탁월한 책이겠어요.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하겠다는 뭐 철학자도 있고 하지만은 성경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내용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그 방법까지를 몸에다 익히는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고민하고 또 그걸 이제 확신이 더 들도록 이제 앞으로 글까지 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이 로마서가 어떤 내용보다 논리적입니다. 진짜 단단해요. 중간에 이렇게 빼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 내용 다음에 요 내용, 요 내용 다음에 요 내용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중에서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은 뭐 여러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전에 있었던 유다서까지 로마서부터 그 유다서까지는요 전부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이고 또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사건을 들긴 하지만은 그게 그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증하는 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부분 기록하게 하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체계도 그 언어적인 논리 체계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라는 이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공자가 많지, 로마서 전공, 고린도전서 그런 데 나타난 이 전공자들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부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이런 것은 전공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은 연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교재는 그걸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저는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소개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성경적 복음의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밑에 오면 양쪽 가로 1이죠. 불의한 본성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다? 불의한 상태에 있다. 자, 계속 연결이 돼요. 불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불의한 게 무엇이 불의한지를 알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463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형식 논리적인 거죠. 복음이 이렇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지금 세상에는 그 잘난 로마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 로마 시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다 야만인이에요.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인데 그 사도 바울이 생활했던 그 당시는 그 로마라는 나라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만 그 선진국이고 교양인이고 그 제국의 제국의 어떤 그 시민인 거죠. 나머지는 이탈리아라고 불러요, 다. 거기는 이제 야만인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또 다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말씀으로. 그거 싸울 일이 아니다. 유대인이다. 로마인이다. 전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다? 불의하다. 그럼 뭔 소리냐 그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 그 제국 로마에 떨어진 폭탄인 거죠. 이 로마서가. 제가 이제 그 어떤 인문학 공부나 이제 논리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로마서 공부가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뭐 중간에 그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하고 실제로 살아갔을 때 겪는 이런 그 갈등 또 되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머릿속에 든 것과 생활의 어떤 그 부패와 생활의 어떤 그 덕스럽지 않은 거기서 참 많은 갈등을 겪죠. 그런데도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인 어떤 흐름에는 참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좋은 거죠, 이게. 자, 그만큼 여러분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463페이지에 나오고요. 자, 넘겨보면 463페이지에 나오고 464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나타난 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자, 465페이지 가면 그 성질이 성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주 그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466페이지가 그리고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그 성질은,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어디를 보게 하냐 하면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의의 기초를 보게 합니다. 이 기초가 여러분 땅에 있는 초석을 말하는데 우리의 그 기초는 땅이 아니라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원리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원리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의 복음으로 교육, 그 양육을 시키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누구의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양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이 개론 구조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인간론에 대한 내용이 이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처음부터 제가 했던 강의는 로마서였어요. 로마서가 이제 그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전하면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개론 구조를 전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로마서를 하고 로마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이제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제로 담고 있는 욥기서를 제가 많이 이렇게 고순서로 봤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공부해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전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468페이지에 가면 은사와 실행의 생활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의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속했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 속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개념으로만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은 은사를 줘요. 은사는 여러분 선물인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재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이 어떻게 되도록 하느냐? 실행이 되도록 하세요. 실행이 될 뿐만 아니라 469페이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십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대처를 잘했다는 건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이 흐름을 따라가야겠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상황 대처인 거예요.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왔다. 뭐 이런 의미의 대처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상황 대처인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온 김에 잠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글을 쓸 당시가 여러분 로마 제국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곧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한 50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진짜 피해 도시가 되는 거죠. 처참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데 그 학살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하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보면 이제 그 독수리 그 기가 올라오면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 로마군이 가지고 있는 로마군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저 멀리서 이제 독수리 상징에 뭔가 보여요. 그럼 이제
바깥다가도 그냥 다 쟁기두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상황과 대처 생활은 뭐냐면 곧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그럴 때 로마 제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의 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도록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에서 대처인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대처 내용이 좀 많이 걸렸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 그냥 살려주는 방향이 대처인 줄 알았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대처는 그런 대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자리에서 행여나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대처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 대처라는 게 세상사에서 말하는 그런 대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에 가면 약자와 배려의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이 약자는 바로 그 복음을 처음 들은 자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분 딜레마가 생겨요. 이게 참 로마서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역사적 배경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 누가 약자인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 로마군이 좀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훨씬 강한 이제 군대고 나중에 유대는 예루살렘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해 버리죠. 많은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리적인 힘으로 보면 누가 누구보다 강하냐 하면 로마군이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보다 강하죠. 그러면 누가 강자죠? 로마 군인이 강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들 가운데도 자기네들이 보낸 군대니까 유대인들에 비하면 자기네들이 더 강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로 보면 지금 로마에 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인들보다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진리를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로마인에 비하면은 누가 약자예요? 누가 강자예요? 그렇죠. 자기 고향이 엄청난 사람이 죽는 전쟁에 당하는 데서 이제 로마에 와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약자로서 와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면에서는 자신이 로마인에 비해서 뭐가 되는 거죠?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제 이 힘겨운 논리가 성립하냐 하면 로마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인의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백성이 로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을 그렇게 살육했던, 형제들을 살육했던 그 로마인들이 강하고 자기가 약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신이 자신보다 힘이 강한 로마 사람을 더 뭐로 약자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이.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 이런 이제 반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못 깨닫는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정보를 모으는 데는 유익할지 몰라도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 제가 이게 8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이 성경 개론을 87년도 나온 걸 처음 봤는데 이제 로마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저한테 이제 진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이 논리적 통일성 이것보다가 그 다음에 성경은 인간이 모른다.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이 충격을 준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로 보면 누구의 의의가 나타난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게 맞죠. 그리고 그 칭의의 복음을 약자를 배려하라고 하는 것도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강자 약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기준으로 뭐 약하고 강하고 부한자고 가난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가족 관계에서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예를 들면 내가 먼저 났으니까 내가 형이고 너는 내 동생이고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와 강자의 의미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라고 했죠. 470페이지 가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제목 한번 보세요. 누구를 용납하는 생활을 해요? 이방인을 용납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냐 하면은요. 로마의 장로님도 계시고 유대의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드는 거죠. 로마의 장로님 아들은 군인이어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장로님의 친척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이 앉아있고 로마 사람이 앉아있고 유대인이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로마의 군인이 가서 여기 앉아있는 유대인의 친척을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어디 안에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가서 로마 군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공을 로마 황제한테 훈장을 받는 케이스고요. 훈장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족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합이 될까요? 안 되죠. 못 시켜요. 화합이 안 돼요. 예. 제가 학교 다니던 데가 영남 지역에 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학생들이 기독학생회에서 5.18이 다가오면 기도회를 가져요. 무슨 기도회를 갔냐면 광주에 희생을 했던 대구 경북의 이 통치자들을 광주 사람들이 용서해 달라는 기도회를 가져요. 기독연합에. 물론 거기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때 되면 뭐 나가서 뭐 데모하고 기독학생들이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모여서 이민족이 동서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니던 80년대 중반도 그 트럭이나 이런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구나 경북 이렇게 차 번호를 가지고 88 고속도로로 광주 가면 조심하라는 말들이 그 당시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본인 형제들이 죽었으니까요. 예, 그 사람이 죽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동서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 무슨 대학생 대회 하면은요 서로 안고 엉엉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정치적 이념이 강한 사람들은 싸우죠. 논쟁을 하죠. 예. 토의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봤을 때 여기 이 로마서 이 상황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여기는 형제를 죽인 로마 군인으로 간 분이 계시고 여기는 로마 군인의 손에 죽은 근데 이걸 어떻게 화합을 시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하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사도 바울을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화합되기를 여러분들도 원하죠. 우리나라도 여러 갈등 관계 있지 않습니까? 다들 똑똑해가지고 다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국민 한 표가 한 나라예요. 다 똑똑해요. 다 물어보면 다 진짜 여러분 1등에서부터 30등은 그냥 학교가 매겨 놓은 거고요. 1등부터 30등까지 그 반은 전부 다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면에서는 다 하나같이 똑똑해요. 그 말은 각자 자기 기준이 선명한데 이게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위험한 나라예요. 힘으로 보면 강대국에 쌓여 있고요.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로 보면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된 게 어떨 땐 참 감사해요. 어떤 자기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관철 안 돼 얼마나 속상해요. 세상 그렇게 살아가야죠. 내 의지와 뜻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이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그것을 좀 겪은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이 로마서를 포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하게 이제 좀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방인을 용납한 생활이 지나면요. 471페이지에 가보면 교회를 세우는 생활이 나오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생활에 들어가면은 여기 한 40여 명의 이름들이 거론이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또 이방인이 이방인을, 종이 주인을, 주인이 종을 모두 복음 안에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결국은 뭘 만들어낸 거죠? 신분 고하, 노예, 자유인, 그 다음에 문명인, 야만인 이런 걸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자들이 전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를 제가 어쨌든 한 30여 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돼서 읽는 제가 해놓은 강의도 있고요. 이 저자인 원로께서 강의해놓은 내용도 영상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로마서 공부 진짜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도 맞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한 내용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를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하나님의 의의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건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세상에서 화합할 수 없는 것들을 화합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양육이 되려면 깨지면 안 된단 말이죠. 모아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72페이지에 가면은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위적인 저해의 요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분이 서로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자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모인 것은 인위적인 요소로 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진짜 잡동사니를 모아놨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73페이지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신령한 단합의 조건이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 되게 되는 그 단합의 원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령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뭐죠? 알고 믿는 말씀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로 만드시는 것의 내용을 보면 473페이지에 신령한 단합의 조건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위적인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요,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참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구분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안 갈래. 요즘 우리 교회가 분리되어 있고 하고 하잖아. 맞아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선배라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책임을 좀 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돼요. 분열은 진리가 진리로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구분되는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를 예수님 기준으로 갈라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엄격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이런 말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 하면 이런 분열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왜 저렇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사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분열 가운데 상처받은 자가 있어요. 그 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해주는 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대적했던 자들도, 반대자들도 내가 그 반대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는 걸로 믿는 것으로 단합이 이루어져요. 자, 다시요. 진리가 떨어지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분이 일어나요. 구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 넘어진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진리 대적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비진리를 척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지협에서 혹은 장안중앙교회나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말은 진리의 틀을 분명히 다지는 일을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74페이지에 또 가서 보시면 단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뭐가 단합을 저해하는지를. 그러니까 문제를 누가 드러내느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드러내시고, 자, 넘겨보시면은 476페이지에 신령한 일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사실 장안중앙교회도 여러분 어쨌든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진리를 먼저 들었던 선배들이 진리의 말씀에 더 매진하도록 많이 공고를 했어요. 이렇게 편을 가르려는 게 아니라 화합을 하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보면 화합을 받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꽤 많았어요. 그럴 때 그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좀 대처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원로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를 험한 데다가 몰아넣어서 우리를 변호할 자리가 오면은 말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먼저 상대방을 어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이나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은 하지 않는다. 이게 원로들이 내린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디에 쓰자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일에 매진하자고 하는 것이 선배들의 대처였습니다. 자, 그 말씀은 결국 공부하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줬는지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에 재산이 꽤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물려받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관리할 때 또는 이런 제2, 제3의 분쟁이 생겼을 때 분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없는데 진리 화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을 나와서 뭘 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쨌든 부모 밑에 있으면서 교육받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가 있다고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정보가 없으면 아예 안 일어나요. 들어서 깨닫게 하시느냐 깨닫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애초부터 없는 데서는 뭔가 발화가 되질 않잖아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했던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76페이지에 신령한 일치에 노력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가면 신령한 일치를 이루는 요건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478페이지에 가면 신령한 일치를 이루는데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 자세는 내가 통합의 주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화합의 주체가 아니다. 화합의 주체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저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신령한 일치의 근거를 얘기를 하게 합니다. 여기 나오죠? 신령한 일치의 근거는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일치를 이루세요. 예를 하나 들면은요. 예수님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제자 하나는 괴로운 나머지
그 가룟 유다는 자살하죠. 목을 매서 자살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았느냐? 아니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그 제자들을 다 모아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나중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그 복음을 또 기록하는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일치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지금은 일치 안 돼요. 언제 완벽한 일치가 이루어지냐 하면 부활할 때. 최종적인 부활할 때 그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과정 속에서는 교회를 완벽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좀 꿈꾸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확신을 갖는데 그게 다 악이 없는 상태로 무균질의 그런 어떤 무풍지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진리를 같이 들었지만 그 사이에서 왜곡시키는 자가 나오고 또한 비방자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그 안에서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깥은 세상 권력이에요. 짐승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로는 험하게, 때로는 좀 약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국가로 대변되는 바로 짐승 권세인 거고요. 내부에서는 진리를 함께 듣던 자가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이 과정들이 바로 진리에 대한 투쟁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일체의 근거가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거고요. 부활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거고 480페이지에 가면 화해의 촉구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부활 때 전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전부 뭐 하게 돼요? 모여서 화해를 이루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제 고린도 전서 소개할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고린도 후서 상황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돈 문제로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바울은 먼저 풀려져서 가고 싶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에 상륙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완전히 배척을 당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가 실패한 많은 목사님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 당했다. 배척당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를 그런 분들이 많이 읽어요. 실제로. 성도들하고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고 이제 뭐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지만 본래 목적은 그거예요. 아까 부활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지만 나중에 부활했을 때 제자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화해는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모아서 어떻게 하시느냐 481페이지에 그래서요 그 화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를 하는데 이거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라졌느냐에서 시작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지게 했느냐.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된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화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게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중심으로 화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해가 된다는 내용이 바로 변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넘겨보시면 482페이지 그래서 화해를 촉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고하게 돼요. 따라서 변호한 내용은 이제 오해를 풀어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죠. 서로 이제 말을 잘못 전달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증인을 세워서 그 내용을 풀어가도록 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려면 그 증인들의 말을 좋게 하는 거고요. 더 왜곡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워지는 거죠. 482페이지에 그 권고 내용이 나오고 483페이지에 가면
협력의 촉구와 공가가 나옵니다. 참 여러분 놀랍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망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협력이 일어나고 내용으로 내려와서 보면 연보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연보 얘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연보를 하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어디에 닥쳤냐 하면 예루살렘에 닥친 거죠. 아주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몰려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비를 보낼 연보를 하자는 거예요. 그 1년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연보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저기 봐라. 결국은 연보하게 하려고 자기 민족들을 살리게 하려고 우리들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연보를 하는 일이 다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연보를 촉구하는, 그 연보를 부탁한다는 말은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화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인이라는 말은요, 요즘 말하면 욕입니다. 너 같은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인 이러면. 예. 아주 험한 욕이에요.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모아준 돈을 먹고 우리가 연명한다, 살아간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면은 가져갔던 연보를 못 받게 돼요. 주지 못합니다. 가져가라고 하면 어떨 겁니까? 예?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연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들로 욕을 먹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같은 지체라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인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그 연보를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도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고린도서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484페이지에 가보면 협력을 권고하게 되고 그 협력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게도 하는 내용이 바로 11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협력의 간공과, 강고는 강하게 권면하는 거고요. 경고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어렵고 조마조마한 일을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도우면 좋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또 심어놨느냐. 그 일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뭐하는 헌담하는 자들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가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내가 그들을 가서 내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내가 다 드러낼 것이다. 좀 기다려라.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준비하자고 했던 연보는 내가 도착하니까 막 연보하지 말고 미리 해서 나를 부담도 좀 주지 말고 여러분들도 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에서부터 지금 서로 뭐 하는 데까지 협력하는까지 봤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용을 조금 더 아까 내용들 정리해 보면은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섞일 수 없는 유대와 이방이 함께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라도 분열이 돼요. 왜 분열을 시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화합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일치의 주체가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화합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증거다?
양육하시는 증거가 돼요. 참 예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만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협력의 강공과 경고, 그러니까 협력을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 다음에 자, 486페이지에 가면 복음의 절대성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는 아니죠.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이냐라는 내용이 나오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답은 사실 어느 정도 나왔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을 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지 못하면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로 양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내용은 고린도 후서 다음에 화해와 협력 다음에 그 협력의 중심은 뭐다? 복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또 성경 교육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도 앞방향의 어떤 좀 전망을 하시면서 한쪽 가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또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성경 본문 하나하나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준비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